샬롬. 또 만났군요. 사람은 자꾸 보면 볼수록 정이 든다는데 자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오후 예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함께 전통적으로 찬송, 우리 찬송가 세 곡을 선정했습니다. 함께 부를 텐데요. 이 찬송을 듣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부르는 이 찬양팀의 노래를 따라서 부르셔도 되고 그냥 듣고 감상하셔도 됩니다. 세 곡인데 첫 번째 곡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참 아름다운 가사 말이죠. 310장. 두 번째 곡은 39장입니다.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왜 모입니까? 주의 은혜를 받으려고 모이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를 받으려고 모인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는 가사의 찬송 39장. 그리고 세 번째는 315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나의 구세주 되신 주님 되신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사를 음미하면서 이 세 곡 오후 예배는 졸립고 따분하니까 찬양을 좀 많이 하고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세 곡을 선정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30절까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30절까지. 제 성경은 신약 148쪽입니다. 사실 4장 1절부터 쭉 읽어야 이어지는 내용인데, 이 오후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성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말씀 4장 23절부터만 보겠습니다. 23절부터 30절 찾으셨으면 23절부터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입니다. 사마리아, 사실 유대인들은 발을 딛기를 꺼려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지나다니지 않으려고 남쪽 유다에 사는 사람들이 저 북쪽 갈릴리에 갈 때는 빙 돌아다녔어요.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아니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심지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조금 험한 말로 개 취급을 했다.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 성내로 다니시곤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예수님께서 점심 무렵에 되어서 사마리아 성읍을 가로질러서 사마리아의 수가성이라는 성읍을 가로질러서 가던 중에 너무 배도 고프고 피곤하고 그래서 우물가에서 앉아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음식물을 찾으러 나간 상태였습니다. 이때가 정오인데 정오가 되면 유대인들은요 날이 너무 덥기 때문에 점심 먹고 다 오침을 즐기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어요, 우물가에도. 그런데 한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두레박이 있어야 물을 길어 먹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다오 하는 것으로부터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대화는 물에서 주제가 시작이 됐지만 결국 예배로 주제가 전환이 되어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이 매우 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는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탁월한 차이라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주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교도 매일 주일 예배 때마다 제일 먼저 예배 선포를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우리는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늘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식상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영과 진리의 예배에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영과 진리 예배에는 어떤 결과가 있는가? 네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영과 진리 예배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다. 무엇이 있어요? 기쁨과 감격이 있다. 사람마다 각 사람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오래 다닌 사람들도요, 예배에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왜? 영과 진리로 드리면 그 예배에는 반드시 기쁨과 감격이 따라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고집을 가지고 목사의 설교를 난도질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하나님 말씀 자체를 의심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지요. 그러니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하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무슨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마치 예배를 마지못해 드리는 우리의 무슨 종교 의식, 심지어는 국민 의례의 하나처럼 단순히 그렇게 의식 치르듯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예배가 기쁨과 감격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방주가족 여러분, 이 시간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드리는 예배에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가? 나는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있고 감격이 넘치는가?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에는 변화의 체험이 있다. 무슨 체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요, 영원한 생명이 공급이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어요. 때문에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얻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인생을 왜 사는지도 모르고 마지못해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물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여인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여인은 대인 기피증이 있을 만큼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에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길로 언제 왔느냐? 다 사람들이 오침을 즐기고 있는 한 대낮에 혼자 있을 때를 이용해서 물길로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게 됩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삶의 의욕을 찾게 되고, 그의 마음 가운데 구세주를 만나서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며 그 마음 가운데 새롭게 샘솟도 넘치는 삶에 대한 의욕이 있게 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 점심시간, 오침을 즐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향하여 큰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게 변화를 체험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조금 전에 그 여인은 사람들을 만나는 걸 기피했고 마지못해 살아가는 여인인데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어떻게 변했어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참된 구세주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를 아시죠? 우리는 안드레 하면 예수님 12제자 그리고 온순한 사람 이런 정도를 기억하는데, 사실은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동생일 가능성이 큰 것 같은데 잘은 모르겠어요. 그냥 형제로만 나오니까. 이 안드레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었죠. 원래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닐 때 느끼지 못했던 그 기쁨과 감격을 예수님을 만나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 우리가 그처럼 기다리던 메시아다는 마음에 확신이 생겼어요. 그러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삶의 의욕이 넘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발로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시몬을 찾아가서 그 시몬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왜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거든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처럼 궁금했던 의문이 풀리고 시작했거든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삶을 책임질 메시아인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시몬을 데리고 왔다 하는 기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빌립이라는 사람을 아시죠? 빌립, 예수님이 12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의욕이 넘치고 우리가 그처럼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발로 그의 친구, 사랑하는 친구 안드레에게 달려갑니다. 안드레야, 가보자.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하니까 안드레가 신중한 사람이라 무슨 메시아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냐. 구세주가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러니까 이 빌립은 마음은 조급하고 자기도 조금 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조목조목 설명할 수는 없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와봐 같이 가자 해서 안드레를 나다나엘을 데리고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처럼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에는 변화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가. 그래서 그의 마음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격이 넘치게 된다.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에는 내가 변함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가서 예수를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뜨뜻미지근합니까? 나에게 전혀 삶의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더 원천적으로 나의 예배가 정말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인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에는 치유와 평화가 있다. 치유와 평화가 있다. 여기 사마리아 서가 성녀에는 원래 남편이 이전에 5명이나 있었어요. 한 번에 5하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우적은 남편 5과 재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여전히 있었어요. 그렇게 많은 남편들을 함께 살아봤지만 여전히 그는 성적으로도 만족하지 못했고 가정적으로도 안정을 찾지 못했고 마음에 많은 공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식으로 결혼도 하지 않은 6번째 내연남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녀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빈 구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환양년 취급하며 그를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모든 응어리가 치유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왜 10년 먹은 채증이 내려간다 하는 것처럼 메시아, 구세주를 만나는 순간 그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버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하고 파도처럼 요동치던 그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런 치유와 평화는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그리고 체면도 무릅쓰고 그리고 지금이 오심을 즐기는 시간이라는 것도 무릅쓰고 너무 기뻐서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평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 예배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라면 우리 육체의 질병의 치유, 마음의 질병의 치유, 영혼의 질병의 치유, 그래 전인격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라면 이 예배를 통해서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있는 평화,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런 예배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에는 순종과 헌신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순종과 헌신이 있다. 영과 진리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고 내 마음에 체험이 있고 치유와 평화가 찾아오면 사람이 그냥 있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우리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전적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오. 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마리아, 다른 마리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전 생애를 헌신합니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라다니고 수종 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못했어. 자신의 재산을 드리고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은사를 드려서 우리 주님께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생활한 지 몇 년 됐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순종과 헌신이 없다면 또는 식업을 했다면 지금의 예배, 그 예배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가? 이것을 통하여 나는 진정 주님을 만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몇 번을 드리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몇 시간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 속에서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 속에서 변화를 체험하고 그 속에서 치유와 평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님 일에 순종하고 주님 일에 헌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잠시 머릿속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이런 평화, 이런 기쁨, 이런 치유, 이런 경험, 이런 감격이 있게 하옵소서. 그걸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에도 몇 번씩 예배를 드리지만 얼마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에는 놀라운 변화들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순종이 따라오게 되는데 너무 밋밋하고 우리 마음이 무덤덤하지는 않는지 우리 예배를 점검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 감격적인 예배,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예배, 회복을 경험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저는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일부 예배 드리신 분들 혹시 교회 소식 광고 시간부터 촬영이 안 됐어요. 제 핸드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미약한 부분도 많고 끊기기도 하는데 광고 혹시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잠시 언급하면 성구 영신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송년 예배와 신년 예배를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물론 집에서 둘 다 비대면 예배예요. 송년 예배는 마지막 날 31일 밤 9시에, 신년 예배는 1월 1일 오전 8시에 각각 집에서 드리겠고요. 송년 예배 때에는 성찬 예식이 거행이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을 위해서 떡과 포도즙을 여러분 가정에 다 분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9일과 30일 양일간 우리 교역자들이 여러분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가정 집안으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냥 문 앞에서 만나서 성찬떡 그리고 포도즙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송년 예배 때 제가 집례하는 대로 따라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예배는 1월 1일 오전 8시 아침 식사하시기 전에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이때는 해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도 제목 쓰시는 것과 그리고 선교 헌신서 작성하는 일, 이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마친 다음에는 기도 제목과 선교 헌신서를 분리를 해서 기도 제목은 사진으로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고 그리고 선교 헌신서는 사진을 찍어서 박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라도 예배를 드리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가면 갈수록 어떤 핍박이든 어떤 유혹이든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더 드리지 못하도록 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능동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력이 이런 기회에 점점 우리 몸에 배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